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52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요. 막 아프고 이랬는데 이게 한 주가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슬슬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한 2년 동안 참 괴롭게 하였었는데 이제 이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성전에서 뵈면서 인사드리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이야기 나누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저 만날 수 없다,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또 만날 수 있고, 영상으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참 또 감사한 시간들이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변화와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순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항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이어나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복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다시 비유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이 바울이 적절하고 좋은 비유들을 잘 들었다라는 생각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데, 여기서 바울이 비유로 드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비유입니다. 지금도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죠. 그런데 당시에는 자녀라고 하지 않고 아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태어난 시점부터 이미 유산을 물려받을 자로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내 재산 아닌가, 언젠가 내 재산 될 거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죠. 어렸을 때는 그 집의 재산을 아무것도 마음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후견인이라 하면 가정교사와 같은 사람, 그래서 어떤 집의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집에 있는 재산 부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청지기와 후견인이 말해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종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시키는 그냥 그대로 했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돼서 성인이 되게 되면은 그 때가 되었을 때 당당히 그 유산을 물려받는 그 유업을 잇게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런 관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기초되는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원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 어떤 문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알파벳 같은 것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이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율법이 주어졌던 구약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면은 세상에서의 학문들과 같은 것들이 범람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어떤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것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이 학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어떤 그런 해석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모습, 그것이 마치 종노릇하던 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비유로서 다시 보면은 드디어 그 때가 된 거예요. 관리자들,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던 그 종과 같았던 시기가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의 유업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여기서 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단어가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휘오스, 이 휘오스 하면은 아마 기억나실 게 있으실 겁니다. 익투스라고 보통 하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텔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할 때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내려둔다라는 뜻의 티데미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합쳐서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 내려두다, 내가 아들로서 여기다 내려두었다, 데려왔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삼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말하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커다란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로서 회복되었다라는 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해하는 화목제가 되셨다라고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한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저 어디 멀리 계신 그 누군가에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아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는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책임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 옛날 사회에서도 그랬듯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굉장히 절대적이었고 아버지는 그 가정의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아버지가 두려움의 상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만큼 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정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지켜주신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친밀한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이거 두 개 굉장히 다른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당시 굉장히 가부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버지와 여전히 대화하고 어떤 놀고 이러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가정교육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부모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식으로 교육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대답하고 또 다시 되묻고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했던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강력하게, 정말 강인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우리와 날마다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사랑으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딱 잘라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도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라고 할 때 가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이제 너무 하나님께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기도하지 말자, 그렇게 계속 기도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해결해야지. 내가 이제 믿음 생활도 오래 하고 나 정도면 이제 신앙이 성숙해졌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어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왜 오해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여서 그래요. 세상의 논리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스스로 하고 독립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림서원에서도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눈 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자잘한 것 하나하나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더욱더 건강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생각해봐도 이것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애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드실 때도 있으시긴 하겠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자녀가 나랑 너무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라는 것보다 정말 힘든 거는 자녀가 나랑 대화를 단절할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와 벽이 생길 것 같고 아이와 단순한 이야기를 물어봐도 서로 단답형으로밖에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부모로서 참 슬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정말 작은 음성과 우리의 정말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겐 이게 너무나도 자잘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던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혼자 해결했다고,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끙끙 앓고 싸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히 회복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 관계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 안에 매일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강인한 손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의 기쁜 일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정말 깊은 대화로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하시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이 아닌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삶, 종노릇하는 삶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지금 말씀과 같이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유업을 무엇을 받는 거지? 라고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유업을 받을 모습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아들이 된 시점에서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유업을 이을 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견인과 청지기를 벗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내가 유업을 이을 자로서 당당히 온전히 서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그때예요. 이제 나는 유업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종노릇하던 때, 후견인 아래에 있던 때, 청지기 아래에 있던 그때를 놓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종과 구분이 안 되던 모습이 아니라, 종노릇하듯이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성숙함으로 거듭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여기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 혹은 세속적인 어떤 학문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을 그때 종노릇하듯이 살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자녀된 나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초등학문에 휘둘리는 모습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스스로 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바로 종노릇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9절 앞부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교류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항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롤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세상의 힘에 따르고 있지 않았는지, 세상의 원리에 복종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고, 단순히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그 놀라운 부귀영화보다도 더 귀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꿈꾸시고 도전하시고 계획하시고 돌이키시는, 변화되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빛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 즐거움과 쾌락보다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딸들,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